저녁 맛있게 드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어제 보니까 갑자기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그죠? 대구에 이렇게 많이 오는 거는 뭐 수십 년 만에 처음인 것 같은데, 저 어릴 때에 이렇게 많이 오고 난 뒤에 이만큼 많이 오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온통 다 흰 눈이 덮여져 가지고, 야, 이 대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눈이 많이 왔는데, 또 하루 딱 지나니까 또 금방 날아가는 것 같아요. 금방 사라지고, 그죠?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에 있는 수만 가지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하루아침에 보면 엄청나게 쌓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하루 지나고 나면 언젠가 모르게, 어느샌가 모르게 다 없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이 바로 이와 같은 세상의 근심들이 그와 같은 것을 기억하고, 안개와 같은 세상 가운데 염려함보다 주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살아가는 붙들림 받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난주 이어서 믿음의 산에서 드리는 고백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와서 바치라라고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천벽력 같은 이 명령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곧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 그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하셨다라고 오늘 1절 2절 말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오늘 이 나오는 이 테스트의 목적은 무엇을 더,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에 따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와 같은 사랑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고자, 알고자 하기 위해서 아들을 바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귀한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 2절 가운데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성경 처음에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 하나님과의 이 관계 가운데서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니 중심 가운데 사랑해야 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이 빼앗기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음의 성도에게 그 사랑을 요청하신다는 사실이죠. 이 아브라함에게 이 사랑을 무엇보다도 확인하기 위해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바치라라고 귀한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이 시험 앞에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 고민하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고 묻지도 따지도 않고 뭘 하고 있습니까?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말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바로 떠나는 것을 보게 돼요.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히 막 큰 쇼킹할 만한 이 어떤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명령을 전해주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잠이 오겠습니까? 자기 아들 갖다 바치라는데 잠잘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온 마음이 근심하고 막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하고 시험하고. 이 젊었을 때 아브라함 같으면 진짜입니까? 여러 번 묻기도 하고 도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막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근데 참 이렇게 놀라운 것은 이제 100살이 넘고 약 14년 정도 세월을 지나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연수입니다. 그 연수 가운데 아브라함이 대꾸를 하지 않아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가,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의미이겠지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침묵하고 있는 아브라함인데, 그 침묵이 불순종의 침묵이 아니라 어떤 침묵입니까? 순종의 침묵이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이 믿음의 승화가 일어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불순종의 침묵이 아니라 이 순종의 침묵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본문 3절부터 8절까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지지 않고 밤새 고민했을 터인데 그런 고민했다라는 기록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3절에
아침에 그냥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찍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밤새도록 이렇게 고민을 했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침묵의 순종에 즉각적인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민하지 아니하고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더 이상 뒤로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찍 일어나서 행동으로 보였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어기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며 그의 결단과 의지가 담겨있는 부분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시 후회하지 않도록, 명령을 취소하지 않도록, 명령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도록 완전히 행동해버리는 이 아브라함의 결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마치 아브라함이 기다렸다는 듯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남으로 말씀의 즉각적인 순종을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산까지 가는 길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집에서 약 3일 길에 걸리는 거리입니다. 3일 길. 쉽지 않은 길이에요. 가서 이제 산에 가서 아들을 바치라. 3일의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3일의 여유. 3일간의 어떤 시간에 어떤 무엇보다도 기회가 있는데, 이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대화 가운데 있어도 아브라함의 결단과 아브라함의 순종과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나가는 온전히 지킴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는 부분들이 아브라함과 종과의 대화 속에서, 아브라함과 아들인 이삭과의 대화 속에서 온전히 일어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대화 가운데에 참으로 놀라운 본문의 말씀이 나타나는데 5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라는 이 단어, 예배라는 첫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본문이 이 창세기 22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은 이 첫 단어가 등장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랑이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예배. 이 예배드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드리다. 샤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납작 엎드리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납작 엎드리는 거. 여러분, 예배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납작 엎드리는 거.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어떤 욕망과 자기 자아를 가지고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 의만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참된 예배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에 가장 구약의 예배에 등장하는 가장 이 모습들이 지금으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잔인합니다만은 나를 대신해서 누구를 죽입니까? 동물을 죽여요. 동물을 죽임으로 그 피로 인하여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값이 아니고서는 죄의 사함을 얻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굴복인 겁니다. 이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데 내 대신해서 이 짐승이 죄를 받고 죄가 증가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성경에 나오는 이 예배가 바로 납작 엎드리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가 그냥 경쾌하게 기분 좋게 무엇보다도 노래를 부르거나 찬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의 발 앞에 완전히 깨트리는 거예요. 누구를 깨트리는 겁니까? 자기 의지를 깨트리는 거예요. 자기 사랑, 자기 애도 깨트리는 것이죠. 이 지금 아브라함은 그러면 무엇을 깨트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사랑을 깨트리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는 처절한 아브라함의 고백과 처절한 결단과 처절한 완전히 주님 앞에 드림에 대한 헌신에 굴복하는 온전한 마음의 순종이 담겨있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이 드림이 아들을 드린다는 거예요. 아들을 바침 가운데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리는
오직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귀한 5절 말씀에는 또 다른 힌트가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백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담겨 있는데, 이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보시죠.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의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뭐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기다리라 하고 난 뒤에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돌아오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런데 참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누가 돌아온다는 말입니까? 네? 지 혼자 돌아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와 돌아온다고? 우리가 라고 돼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이 신앙의 고백이 여기서부터 이미 출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3일 길을 걸어오고 모리아산 이제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종들은 놔둡니다. 나귀와 함께 놔두고 난 뒤에 아들만 데리고 올라가요. 아들만 데리고 가는데 그냥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냥 내가 내려올게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죽임으로 끝나는 그 믿음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고백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죽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살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는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 복수형을 쓰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이 관주 주석이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장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본문이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실 줄 알고 다시 살릴 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깊이 있는 믿음인지 알겠죠. 여러분, 단순히 아들을 데리고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이 아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살리시겠다. 자기는 뭐 하는 거예요? 명령을 따라서 죽이는데, 이 죽이는 명령 따라서 이 죽임에 뭐가 담겨 있느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라는 것이다. 살리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 생각하고 이 모리아 산으로 가고 모리아 산 정상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부활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 살리시겠다?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고 믿음과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은 이성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이성이 갈 수 없는 곳까지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성적으로는 해석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정말 설득할 수 없고 설득되지도 않는 이 어떤 이 명령을 주셨을 때에 이미 이것보다 더 놀라운 설득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에게 적용해 보면 아들을 갖다 바치라라는 이 설득력이 되지 않는 이 명령, 어처구니 없는 명령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살리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 아들을 바치고 있는 아브라함의 고백과 신앙의 중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단순한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마음에 그냥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그냥 욱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있는 순종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침묵에는 모든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산을 함께 신뢰하는 모습으로 온전히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성품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 종종 우리에게 헷갈리게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엇보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제일 많이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제1원칙과 법칙들과 그 말씀이 뭔지를 추적하고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되어 있어요. 가라라는 명령이에요. 갈 때 그냥 가게 하셨습니까?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보다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많도록 하겠다. 너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손이 복을 받겠다. 복의 통로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를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아브라함이 이 20여 년 30여 년 살아가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하나씩 보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편에 서 있는 자가 평화를 누리고 평강을 누렸어요. 아브라함을 떠났던 롯에게 얼마나 처절한 이 아픔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로 인하여 이 아들을 100세 때 주셨고 이 아들이 10여 년 정도 자라가고 있는 가운데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이 무엇인지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목도하고 발견하고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삭을 통해서 다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가장 많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처음 나타나셔서 붙들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신실하셔서 내가 비록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아들을 죽인다 하더라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잘 보시면 어떻게 죽였는데 어떻게 살리냐? 오늘날로 보면은 오늘날 시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번 잘 보십시오. 100세에 90살 된 할머니와 100세 된 할아버지가 애 낳는 게 쉽겠습니까? 뭐가 낫겠어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비록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의 논리가 여기에서 작용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삭이 또 아버지의 마음을 비집고 들죠. 비수를 찌르는 듯한 질문을 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아버지의 가슴을 휘파는 이 질문을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 친히 준비하시리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또 아브라함의 귀한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살리실 것에 대한 믿음과 번제를 이미 하나님이 뭐 하신다? 준비하셨다. 네가 번제다 이런 말이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친히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신앙의 고백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들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쉽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침묵으로 이 말씀을 순종의 길로 걸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순종한다고 하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하나님께 떠듭니다. 하나님, 꼭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까? 저런 방법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는데 왜 내게 이런 방법을 하십니까? 라고 불평 섞인 그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왜 순종으로 침묵하며 순종의 길을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있고 우리에게는 좀 연약하게 발견할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가다가 손해볼 것 같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나만 희생될 것 같은, 이렇게 하다가 아들 안 살려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다른 사람이 10명이 같이 헌신하고 100명이 같이 헌신하고 수백 명이 같이 헌신하면 좋은데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나만 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만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나만 희생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군대 가면은, 군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자원해서 손드는 걸 주로 잘 시킬 때가 있습니다. 이 작업 누가 하냐 하면은
뭐 이렇게 서로 눈치를 봐요. 왜 눈치를 보냐면 아마 부사관이나 장교가 이야기할 때 그 뒤에 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쉬운 게 있단 말이에요. 처음 불려가는 거는 어려운 작업일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을 고생을 하고 밥도 늦게 먹고 이런 거죠. 그런데 또 좀 지나고 나서 일 시키는 거는 좀 가벼운 것일 수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서로 눈치를 봅니다. 이렇게 줄도 어디에 서야 될지, 어느 줄을 서야 될지, 밥을 빨리 먹고 이런 거죠. 신병 교육대 때 제가 식사당번을 했어요. 식사당번은 제일 먼저 일찍 일어나 가지고 밥을 가져와야 되고, 밥을 떠야 되고, 그 짬 정리해야 되고, 물 들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그 병사들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보다 더 일찍 일어나야 되고, 제일 먼저 쉴 때에는 제일 늦게 쉬어요. 그러다가 막 보초 쓰는 거 다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괜히 손 들어가지고 괜히 손 들어 이거 할 사람 누가 있냐 이렇게 하니까 그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애들은 너무 쉬운 걸 해요. 그러다 보니 비교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의 일반의 삶은 항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비교 대상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비교 대상이 되지 않음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비교 대상이 아니셔요. 절대적인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귀한 마음은 신실하신 마음이요, 신뢰의 마음으로 그 자녀에게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진실하게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드리면 손해본다, 끝장이 난다 라고 생각이 있다면 아직 우리는 하나님을, 일부는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의 인생의 내면 가운데 밑바닥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신뢰하지 못하고 나아가는, 계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진짜 살려주겠나? 100세에 전화놓고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드리러 가는 길이 아브라함에게는 상실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길이었기 때문에 침묵하며 순종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것이 상실의 길이고 무엇보다도 답이 없는 길이면 그 3일 길은 너무나도 고통의 연속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이 인생 살아다 보니, 이 가나안 땅에 머물다 보니 이게 상실의 길이 아니라, 손해보는 길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나아가 어쩌는 마음 가운데 이 아들을 빼앗기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이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새롭게 맛볼 수 있는 놀라운 기대의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대답은 신뢰한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또 주판을 내다봐요. 이것하고 하나님이 또 내 나이도 많고 힘도 없어지고 노후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산을 한단 말이죠. 계산을 하다 보니 이것보다 저것이 적고 저것보다 이것이 많고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계산하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순종의 길 가운데도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서 51% 정도가 되면 그 길 가운데 그래도 가본직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니 49%예요. 어찌 보면 이 계산이 안 맞아, 수지가 안 맞아요. 가지 못하게 되는, 머뭇거리게 되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주의 이끄심과 주의 부르심에는 여러분 51%와 49%의 계산이 될 수 없어요. 손해보더라도 가야 할 길이 주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로마 황제의 그 좋은 궁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좋은 방법, 세상이 알고 있는 정말 화려한 방법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로마 이 정병의 군대들을 이끌고 한꺼번에 온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시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몰락한 유대인의 왕가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에, 그것도 마국간을 선택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방법이셨어요. 그 구원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방법이었어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 아들을 오른편에 우리 아들을 왼편에 두십시오 라고 이 치맛바람을 날리는 이런 허황된 꿈을 꿀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생각과 그 계획을 기울이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모든 이들이 외면하고 도망할 일을 이야기하십니다. 3일 뒤에 내가 죽으리라. 며칠 되면 죽을 것이다.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따라왔던 수많은 군중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마저 의심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동안 3년 동안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이적과 죽은 자도 살리시고 풍랑도 잠재우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신 그 놀라운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계산이야 맞는 거예요. 계산이 3년 고생이 이제 다 날아가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사랑했던,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과 함께 무덤까지 가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조차도 다 도망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계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따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제 인생의 100여 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100세의 이 아들을 약속대로 정말 놀라운 기적 가운데에 이 아들을 주셨고, 이곳에 머물 수가 없는 나그네 인생 가운데 있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온전히 이 가나안 땅에서 온전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번성케 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아름답게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끄는 가족 가운데에 이 군대죠, 용병과 같은 자들을 끌고 가서 연합 제국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보여주셨던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3일 길의 이 묵묵한 침묵의 길은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에 기대할 때, 야,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저렇게 매몰차게 죽일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냐, 이 상황이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 앞에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또 어떤 기적을 일으키실까,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심과 기적과 의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실하심을 기억하고 믿는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3일 길을 걸어가게 되고, 자기의 종들에게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아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드릴 그 재물은 친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준비하시겠다라는 그 신실하심을 아들에게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가 함께한 직장 동료나 이웃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이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지 한번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수하지 않는 분이요,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죽이실 것도 살리실 것도 그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도 담대하게 신뢰함 가운데 아름답게 장착이 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와 예배하며 주 앞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들들이 바라볼 때, 자녀들이 바라볼 때 왜 이렇게 미련하게 계산도 안 되는데 이런 방법을 사용하냐, 손해보는 게 아니냐, 낳는 자녀들의 질문 가운데 이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가운데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기회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부모 세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만 이제 중학생 때에 입교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입교를 받는데 얘가 입교가 뭔지를 몰라요. 목사 아들이지만 입교식을 받고 이제 공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자기 신앙을 가지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아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입교 받아야지라고 제가 이야기하니까 이 아들이 그때 사춘기니까 입교를 내가 왜 받냐고, 제가 알아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웃으면서 그렇지, 자기 신앙은 자기가 해야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들아, 네가 입교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네하고 내하고는 아빠와 아들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네하고 내하고 상관이 없다. 나가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 지켜주면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우리 이웃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계산하면서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침묵 속에서도 순종하지 못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기대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신뢰하며 신실하신 주님과 함께 무엇보다도 이 땅에 있는 삶,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침묵으로 아름답게 그 침묵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심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